저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느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리니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아우리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이목으로 들여나니라.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총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이르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 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하니라 일쳤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과 압살롬이 길앗 땅을 들이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신상과 대야와 밀들과 밀과 돌과 밀가루와 볶은 음식과 콩과 팥과 볶은 고기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의 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의 반란을 겪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다윗은 이 도망의 순간을 통해 다시금 과거 사울을 피해 다니던 광야의 삶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광야와 같은 시간에 한 가지 일을 몰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해서 시편 3편을 지으며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거치며 다윗은 지혜를 얻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독과 아비야달, 후세를 압살롬의 스파이로 보내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따라 스파이로 들어간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방해했습니다. 후세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군사를 모아 단칼에 그를 치자라고 아히도벨의 계략에 반대하여 외쳤습니다. 이같이 많은 군사를 모으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로 시간을 지연하는 것이 후세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논리에 넘어갔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선택하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징계하려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후세는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다윗에게 보내어 경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자신들의 아버지가 의심받지 않도록 예루살렘 성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느로겔에 머물러 있었는데 한 여종이 후세의 전령을 전하게 되면 다시 다윗에게 전달하곤 하였습니다. 그들은 대단히 조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한 청년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들은 감람산 근처였던 바후림으로 가서 어떤 이의 집에 들어가 우물 속에 숨게 됩니다. 그들은 적진에서 잡힐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 집 여인이 재치 있게 우물 위에 자리를 깔고 곡식을 널어놓아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사람들이 찾아와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는지 물었을 때에 그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너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여호수아의 첩자들을 숨겨주었던 기생 라합과도 같았습니다.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이렇게 압살롬의 군사들이 돌아간 것을 확인하고 곧장 다윗을 찾아가서
서둘러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행히 다윗은 다음 날 아침 자기 사람들과 함께 모두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 피신하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어쩌면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압살롬 몰래 자신은 다윗을 추적하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은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알고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짐을 정리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다윗이 도망가 버림으로써 완전히 거부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아히도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앞으로 압살롬의 반역은 반드시 실패할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히도벨의 죽음은 앞으로 압살롬의 진영이 전쟁에서 패전하게 될 것을 예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장면은 다윗과 압살롬의 전투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튿날 동이 튼 뒤에 압살롬은 군사를 소집하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압살롬은 군대를 정비하면서 군 지휘관으로 아마사를 임명하였습니다. 아마사는 다윗의 여동생인 아비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조카였으며 압살롬과는 사촌 사이였습니다. 아마사의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민심을 얻기 위하여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기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또다시 철저한 준비로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길르앗 땅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전에 이스보셋이 왕으로 다스렸던 마하나임으로 갔습니다. 사울과 이스보셋의 전통적인 진영이었던 마하나임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다윗에게 상황이 급박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하나임은 다윗이 가기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적대적인 세력이 아직 남아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마하나임에서 전투를 준비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 무려 3명의 후원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암몬의 수로 라빠 사람이자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소비입니다.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와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된 후에 적대 관계가 되었고 전투를 치른 적이 있지만 그의 동생 소비는 한운과 달리 다윗에게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로 로데발 사람 마길입니다. 마길은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을 때에 사울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을 보호해 주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후대하였기 때문에 마길도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셋째로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인데 그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까지 그는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들은 다윗의 일행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환대한 이유는 다윗이 요단 동편 백성들을 위해 싸우고 그들을 구출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윗 일행이 줄이고 지쳤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성으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후세의 시간 끌기 작전은 열매를 거두었고 다윗은 요새였던 마하나임의 성에서 충분히 전투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주변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나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왕위도 빼앗겼고 군대와 백성들마저 압살롬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곤란한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가정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후세의 이야기가 채택되지 않았거나 아히도벨이 순식간에 다윗을 추격하였다면 또 제사장의 아들들이 잡혔다면 다윗은 오늘 손쉽게 패전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전환점과 순간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마하나임까지 가게 되었고 전쟁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주인인 듯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수많은 인과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는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는 인생의 결정들을 돌이킬 때에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순간부터 이미 승기는 다윗을 향하여 기울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눈으로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다윗의 선행과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확실한 부활의 승리를 안고 이 세상 속에서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곤란과 역경을 겪으면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윗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아는 대로 모든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편에서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결국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이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를 놀라운 가능성의 순간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다윗과 같이 광야의 삶을 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 것은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게 하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주인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저희가 압살롬과 같이 자기 교만과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